이제 8월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드실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피곤하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여름이 사계절 가운데 가장 지루한 계절 같기도 해요. 그래서 피서와 휴식의 공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로 전국의 도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곡이나 강가나 또 해변에 북새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까지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휴가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피곤한 일상과 권태로운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인생이란 그 자체는 스트레스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삶은 스트레스 자체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추방당한 신라곤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고하신 말씀 그대로 삶의 스트레스가 없는 시간이나 삶의 스트레스가 없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꾸미는 이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 처녀가 뜻한 바가 있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원장 소녀가 그 처녀를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이 수도원 생활이 대단히 답답한 일이 많을 것인데 내가 수도원에 생활하면서 답답해 견딜 수가 없거든. 뒷산에 올라가서 총을 한 방씩 쏘아라. 그러면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줬습니다. 그래 이 처녀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권총을 꺼내서 공중으로 탕탕 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총을 아무리 쏘아도 답답한 마음을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어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원장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원장 소녀를 보좌하는 소녀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원장실에 소녀님이 계시지 않고 저 산을 2번 넘어가면 거기에 가서 원장 소녀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뒷산을 넘어갔다가 거기서 원장 소녀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생각하기를 원장 소녀님은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게 사는 줄로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원장 소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권총 정도가 아니라 기관총을 2손으로 잡고 하늘로 따라락 막 갈기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오히려 더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억눌리고 짓눌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밤 시간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분이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고 적어도 한 2,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목회를 잘하는 분입니다.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특징은 이미지가 너무 겸손합니다. 실제로 겸손합니다. 보기에도 겸손하고 겪어보면 너무 겸손한 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적어도 한 5살 적은 60대 초반인데 저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나이보다 아주 늙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인가 이분이 중한 병이 있는가 보다 싶을 만큼 아주 병색이 완연해요. 근데 그분이 밤에 저와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불안하고 회의를 주재하기도 불안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다 하면 거기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칠을 두고 고민을 하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 인도하다가 중단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부목사님을 불러 올리고 내려가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인데 벌써 10년 전부터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증세가 심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직업병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담당한 의사로서 목사님의 그 입장과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고만 살지 마시고 한 번씩 오픈하면서 좀 편히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많은 말로 위로를 해주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룻밤 잠자는 일이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참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아무런 병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느끼는 정도의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 참고 견디는 정도의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소년 시절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전쟁터에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팽팽하게 대처하고 양편의 군대가 지금 충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전쟁터로 갔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블레셋 적군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 앞에 엄청난 거구의 용사 하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찌릉찌릉 울리는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인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감히 그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다시 살려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래서 나는 왕과 다윗과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 모든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본의 아니게 왕궁에 살게 됐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기회를 노리고 얼마나 다윗을 아주 위험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무수한 죽음의 위기와 고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 결국 죽고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 다윗이 결국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너무나 대적들이 많고 너무나 그 환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장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배반해서 압살롬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무리들이 그 영모에 가담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이 다급한 소식을 듣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쳐나와서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슬피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넘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평생토록 변함없을 것 같이 주변을 맴돌던 인물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환란의 무서운 태풍권에 휘말린 채 굴욕적인 조속거리가 되었고 야속한 인심과 모든 여론은 다윗을 천길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압살롬은 보란듯이 왕궁 옥상에서 후궁들을 능욕했고 간신배들은 그런 페류나를 추종하고 나선 가운데 가장은 파탄에 빠지고 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온통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역겨운 인간 사회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면 새처럼 비둘기처럼 먼 곳으로 날아가서 쉬고 싶고 인적이 없는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 있고 싶다고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을 살펴볼 때 불신앙적인 비관주의자가 아니었고 나약한 현실 도피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용사였고 전략가였고 또 정치가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됐고 결국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고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철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약한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더니 또 다시 비가 내리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까지 했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괴로운 현실에서 한계가 드러나게 됐고 결국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만하면 족하니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지경이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때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아주 특별한 인물로 생각하고 또 아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강건한 인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잘 모르는 일이고 알고 보면 사람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 7월 26일이었던가요?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씨가 후원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모험을 감행했다가 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공약을 했다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성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남성연대가 생겨나는 그런 반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남성연대가 만들어졌는데 남성연대가 힘이 없습니다.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성재기 씨가 마포대교로 가가지고 마포대교 난간을 붙들고 있다가 뛰어내렸는데 그런 행동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끌고 또 모금을 해볼 목적이었을 뿐 자기는 오랜 세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가지고 있었고 수영에도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모험을 해서 모금을 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뛰어내려도 얼마든지 한강에서 헤엄쳐 나올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으로 떨어진 성씨는 그 강물을 헤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장마로 불어난 물이 거세게 흘러가는 그 한강 물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서강대교 남단에서 시신으로 인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고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알고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장담을 해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능력이나 인내가 어이없이 바닥나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으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툭 하면 금가고 툭 하면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인간의 그런 연약성과 허무함을 가리켜서 그림자 같다, 안개 같다, 풀과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로 지어받은 인간을 위해서 특별 배려를 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제정하시며 안식의 제도를 주셨어요. 매일매일마다 잠잘 수 있는 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기년을 주신 것은 휴식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나 과욕을 버리고 허세나 허풍을 버리고 무질서와 방종을 피하고 또한 무리하고 과도한 일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제도에 따라서 순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스트레스가 과중할 때에는 휴식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겪은 그런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삶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따지고 보면 불리하고 열악한 삶의 환경과 조건, 삶의 염려와 수고, 질병과 재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좌절, 가정과 사회의 온갖 문제와 사건과 충격,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과 분노, 자신에 대한 실망과 가책과 후회, 그런 스트레스는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스트레스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다윗처럼 날개가 있다면 현실을 피해서 먼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날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휴식과 평안을 갈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떠나서 휴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쉰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 상실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괴롭고 피곤한 일상을 떠나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믿음마저 떠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환경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진정한 회복과 평안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날아가고 싶어 했던 그 먼 곳, 한가한 곳, 광야,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단순히 그가 먼 곳으로, 한가한 곳으로, 광야로 날아가 쉬고 싶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먼 곳, 한가한 곳, 광야는 사실 하나님을 더욱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현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냥 막연한 도피의식을 가지고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고 돌아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을 떠나서 세상의 시련과 근심 걱정을 차단해주고 참된 보호와 휴식과 평안과 회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는 이 세상에 바늘구멍만 한 공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날개가 있어서 초인적인 날개가 있어서 초월적인 날개가 있어서 우주 공간을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그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 사회에 요란한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산과 들과 강으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휴식을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모든 시간과 그 공간,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고요하고 은밀한 교제의 시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공급의 피난처이고 휴식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지친 심신을 위해서 휴식의 기회를 가능하다면 가지십시오. 휴식하십시오. 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눈 앞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의 몸은 아주 가치 있는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혹사해야 할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잘 보양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펴서 주님을 향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시고 회복과 충전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휴식을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성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휴식은 오히려 더 큰 상실과 허탈을 가지고 올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신령한 것을 충전받아서 우리 모두가 삶의 활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잘 보내시고 여름 한철 잘 보내셔서 건강도 관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우리 주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하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